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뿐 아니라 또 그들의 헌신까지도 기대하고 계셨죠. 그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제자들이 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사역의 현장에 동참하고 그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풍랑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또 바다 한복판에서 공경을 경하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제 살펴보았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사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고 계십니까? 왜 그들을 재촉하시며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왜 급하게 그렇게 제자들을 떠나 보내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그 이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급히 그 제자들을 떠나시고요 또 제자들도 또 건너편으로 떠나 보내시는 것입니까? 무리가 임금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서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메시아로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촉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계시는데요. 그런 군중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에 도취되어 있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이라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판단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삶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묵묵히
부르신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믿으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우쭐해지고 우리 마음이 높아집니까? 어떤 때 교만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이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괜찮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 뭔가 두각을 나타냈을 때,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곤 하는 것이죠. 또 그런 반대로 어떤 때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또 침울해집니까?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칭찬도 받지 못하며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침체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어떤 길로 나아오라고 우리 주님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 사명을 향해 계속해서 묵묵히 꿋꿋이 나아가셨던 예수님처럼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걸으신 그 길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요, 이끄시는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이런 유혹들을 이기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요,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정을 내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고요, 또 무리들도 일일이 다 다독여서 집으로 돌려보내신 이후에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을까요?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어떤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셨겠습니까? 아마 이제 걸으셔야 하는 고난의 길을 서서히 준비하시는 예수님이셨겠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얼마든지 유혹을 쉽게 이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탄의 유혹도 금세 물리치시고 세상적인 유혹도 뿌리치시는 것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그것은 겉모습만, 겉모양만 우리처럼 오셨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가지셨고요, 피곤함과 배고픔을 느끼시며 연약함과 아픔도 당하시는, 유혹 앞에도 너무나 쉽게 노출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여러 장면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입니다. 늘 기도하시던 예수님이셨죠. 특히 그 중에서도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산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거기서도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나누셨겠지요. 마태복음 15장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곳에 올라가셨더니,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도 십자가 순환을 바로 앞에 두신 상황 가운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인데요. 그 11제자가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 예수님 늘 다니시던, 기도하시던 그 산에서 11제자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을 28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있어야만 삶의 승리, 우리 삶의 승리가, 우리 믿음의 승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침범해 오는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렇죠? 이것들을 이기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너무나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쁘고 분주한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뺏기지 않는 그런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